첫째, 우리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는 첫째,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고 공간인데, 그 인간과 구별되어진 초월적인 존재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와 그분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에 우리는 이제 잘 항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감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매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 육체의 이 허울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허울 속에 잠겨 있고 육체의 허울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을 더 크게 하면 뭡니까? 그걸 확장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내 현실의 압박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허울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확장하면 뭐라고요? 내가 매일 직면하는, 내가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테두리, 이 압박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압박 속에서 자기는 숨을 못 쉬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에서 그 안에서 전혀 자기는 그걸 감지하거나 터치하거나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하나 그분의 손길과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진정한 고백과 항복이 된다면 굉장히 막 우리는 복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떠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은 나의 기도와 내 신음과 한숨과 내 모든 호흡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우리는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의 활력과 힘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하시고 크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내 인생 전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한숨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게 우리에게 힘입니다. 기도의 활력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성도 있지만 그 충만함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안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질 때 그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가 열어지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변화되지 않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영적인 상태에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과 문장에서 단 한 단어가 나에게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미 있던 것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있던 게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다른 데 가서 듣고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이단들이 뭐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생긴 것도 꼭 뱀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수막 걸어놓고 있는 이단들 그림들 보세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기존에는 없고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말한다. 뭘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말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뭐 이미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의 한 단어가 열리면 내 인생이 열어져요. 그래서 이 충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할 힘을 주느냐?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답할 수 있는 분이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 답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결자 해지가 없어요. 믿음의 결기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다른 데 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답을 합니다. 답을 주어질 때까지 떠나지를 마세요. 우린 그냥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떠납니다. 엉덩이를 들고 떠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이 음성을 우리 일상에서 늘 추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추구를 하면 그 어떤 것도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거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우리는 영적인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픈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병든 존재입니다. 내가 온전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적 질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근원적인 고백이.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쟤는 내 입맛에 안 맞는 인생이야. 너는 저쪽으로 제껴놔. 이런 아주 비인간적인 삶의 태도와 냉소적인 시선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프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꼭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만 아프다고 생각하지 자기의 영혼과 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가를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가. 수없이 많이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고 쉽게 휘청거리고 작은 그 돌팔매질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어디죠? 내가 그렇게 건강하면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나라고 하는 영혼과 존재와 내면이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멍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인생의 파고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은 입장인데 뭘 저 영혼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거예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이 차원에서 충만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 이 분명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을 주지만 어디에나 그런 분들이 존재하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에 대한 회의주의자들. 기도 몇 번 던져보고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걸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라는 병든 인생이 건강해지고 나라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걸 통해서 확인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온다.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작은 인생이 품이 생기고 사람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구나 하는 그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주님의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과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투덜거림과 모든 원망의 시선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풀리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시선이 있죠. 나에게.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기도회 회의주자들은 기도도 안 하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동일하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환경을 여러분 준다고 치세요. 그렇게 줄 수도 있을까요?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주면 그건 여러분 나에게 오히려 독입니다.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어지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주의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더 우월하고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리어 교만하게 하고 우월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독이 되어지는 환경만 좋게 하는 응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1,0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청년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이한테 여러분 100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이 1,000억이 있어요. 총알이. 그것도 캐시로 바로 뺄 수 있어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애한테 지금 100억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생이. 바로 어떻게 할까요? 부가티를 뽑겠죠. 람보르기니를 뽑겠죠.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를 바로 끊겠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거기 가서 하루에 몇 천만 원짜리 렌트카를 빌리겠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려 아마. 그렇게 사고 싶었던 몇 억짜리 시계를 사고 그렇게 사고 싶었던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100억을 줘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고 그 환경을 받을 만한 어려움을 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환경과 조건만 좋아지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환경이 좋아지게 하는데 개선되어지는 데에 온갖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여러분 추파를 던집니까? 아들아 딸아 나랑 얘기를 좀 하자. 이겁니다.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 돈 필요해? 내가 나중에 얼마든지 줄게. 줄 수 있어 아빠가. 이거잖아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아빠가 얼마든지 나중에 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나랑 좀 얘기를 하자. 네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네가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거에 주님은 지금 온갖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와 단조로운 기도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응답을 받는 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감각은 없고 어디에만 온갖 감각이 육체적인 감각이 온 육체의 세포가 다 차차차차차차 명지털 서듯이 서가지고 어디에만 딱 복돼 있어요. 현실, 풀리지 않는 조건. 여기에 하나님 언제 이것이 열립니까? 포커스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단조로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건조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단조로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가 지속성이 없습니다. 단조로운 기도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감지나 감각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감각되어지고 감지되어지고 내 온 육체의 세포가 반응하는 곳은 어디니까? 삶의 현장과 조건이라고 하는 요거에만 반응을 하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는 누구에나 현실적인 응답에만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응답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지속성이 없죠. 이 기도는 단조로운 화석화된 죽음이에요. 죽은 기도예요. 그래서 교제와 사귐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누구라도 지속적으로 교제와 사귐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 오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다 지워버렸답니다. 전화번호에서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리한다. 싹 delete. 아쉬울 때만 전화하는 사람들. 사람이 나도 지우는데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그 관계와 사귐이 어떡하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인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런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시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얼마나 될까요? 수만 개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노출이 됐어야 되죠. 지구상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개수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인공위성에 여러분 레이더에 천체 만환경에 여러분 잡혔어야 돼요. 저 하늘에 계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 그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곤란하잖아요. 집주인이 없는 집은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경이로운 낙원으로 펼쳐진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나에게 접목하면 뭘까요?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우리 이걸 여러분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되게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실주의자는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손에 나지 않게 착착하는 이거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무르익으면 대단히 현실주의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주의자는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내가 서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의 정체와 뿌리와 본질을 보게 되어지는 현실주의자가 돼요. 달라요. 전혀 다른 수준의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전자현실주의는 어떤 거라고요? 손해 안 보려고 계산 잘하고 머리 이렇게 잘 돌리는 친구들 우리 그렇게 얘기해. 쟤는 정말 현실주의자야. 조금 더 우리가 좀 안 좋게 정말 쟤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좋아지면 소망이 하늘에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하여 본질과 본체를 보게 되어지는 그 뿌리를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 눈이 은혜가 실력이 열어져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나에게 접목하면 뭐냐? 하나님이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여러분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9시에 나오려면 또 우리 성도들은 거리가 먼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식사도 마음 편하게 못했을 거예요. 뻔해요. 막 마음 급하게 먹었을 거예요. 또 핸들 잡고 운전대 잡고 나오면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에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나온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웁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차원에 더 하나 묻고 싶다. 뭐냐? 그러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동과 감화 안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침대에 들어가서 하루 온종일 성실하게 살다가 침대에 마지막 들어가서 여러분이 잠을 청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청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더라. 오늘 하루도 따라 애만 있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면서 내가 잠을 청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걸 동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그 인정을 하죠. 다 우리는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내가 여기 힘들게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과 매일의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감각, 성령의 감화,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감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에, 우리의 가정의 안방에서, 거실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저기에만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저기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힘들게 숨쉬고 있는 여기에는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일상은 내 현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저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뭡니까 여기는? 지옥인가요? 지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아요. 힘든 분들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내가 숨쉬고 내가 오늘 하루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잖아요. 어영부영, 엉뚱한, 명확하지 않는, 선명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를 악물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꾹 참고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렇게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나요? 이를 악물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일하게 하는, 우리를 일하게 하는 어떤 힘의 근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가고 싶지 않은 현장에 가서 밤늦게까지 여러분 꾹 참으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이 이를 악물고 참고 수모를 겪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는 뻔히 다 압니다. 굳이 설명하냐라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것이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면 여기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리꼬로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늘 리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천국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럼 지옥입니까? 물어보면 지옥이라고 말은 하기는 너무 불신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이 뭐예요? 지옥이라고 목사님 말을 할 수 없지만 좀 잘 보시면 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디를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좀 나를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이런 아우성을 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교회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부엌에는, 여러분의 마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매우 큰 결함과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내세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세신앙의 공통점은 뭡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세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실이 지옥 같다는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는 공통의 결손, 낭비는 뭐죠?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알고 말씀도 경험하고 했지만 현대 성도들이 왜 메마른가? 왜 우리의 신앙이 촉촉하지 않은가? 왜 기름지지 않은가? 왜 윤기가 없는가? 왜 삭막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건조하고 삭막하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윤기가 없는가? 왜 촉촉함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 고민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왜요? 천국이 주기도문에만 갇혀 있잖아요. 내 삶에는 천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입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조금만 어리웃고 힘이 들면 핑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신앙. 쉽게 지치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현대인들이 이제는 그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공황장애의 그 정신과 약물을 먹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모님들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장로님이 드시는 건 내가 못 봤습니다. 장로님들은 잘 고백을 안 하셔서 아마 어떤 장로님들은 드실 건데 그 고백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과 우울증 약, 항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먹는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여러분 쉽게 여러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갖는 모든 이런 영적인 분열과 삶의 분열과 자불완석이고 배부르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원인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동행, 성령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부재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나의 일 현장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 오래된다면 당연히 신앙이 여러분 건조하고 메마르고 촉촉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으로 감정으로 피어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과의 관계 여러분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뭘 경험합니까? 메마르잖아요. 건조하잖아요. 서로의 복된 사귐과
서로의 복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여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잔혹한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숨을 쉰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여러분 힘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촉촉함을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따뜻한 여러분 이 마음의 위로와 배부름을 경험합니까? 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와 성령과의 동행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간조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꽃을 피고 웃을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모든 삶의 원천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이걸 놓치면 우리 앞부분에 나누었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을 주어도 나에게 1000억을 주어도 인생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삭막합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자가 1000억이 주어지면 얼마나 독한 인생이 될까요? 얼마나 못된 인생이 될까요? 1000억 밑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려? 사람 취급도 안 할 거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환경과 조건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분에게 계시록 22장 20절 상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21절이에요.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리죠. 그것도 큰 무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대망에 대한 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큰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은 곧 나의 집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전하고 계신 분들은 축복인데요. 아버지의 집은 다 나의 집으로 여깁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초중반 때 1년에 한 번 정도 집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참 엄혹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역자는 고향을 내려가는 것도 눈치를 받습니다. 그것도 1년 추석 한 번 내려가는 건데 눈치를 받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루를 빼먹는 건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래서 고향인데도 1년을 가도 한 번을 어머님 얼굴을 못 봐도 그 추석 명절도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내려갔던 적이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역과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곳을 가면 어떻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고 촉촉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나타나요? 마라나타가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 나의 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위대한 도전이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집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이걸 토해내라고 하시느냐면 애야 이제 이게 너의 집이 되었단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되었단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고백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첫머리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수십 년을 고백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반가움,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일 끝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피곤할수록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마음에 여러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식과 쉼이 있잖아요. 왜?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그걸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그걸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집이 애야 이제 너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쉼, 회복을 경험하라고 하나님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 아버지의 집에 온 것 같은 평안함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부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누구와 함께한다고 하느냐?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한 자들과 그런 자들과 함께. 왜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왜 표현을 썼을까요? 삶의 일상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구하니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자들, 가난하지 않아.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과 존재, 내 삶의 현실에서 자기 자신의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느끼는 자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생각이 다 엉뚱한 데만 가 있어요. 어디에만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내가 좋은 말로 하면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대담한 배짱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는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고백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분은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높은 곳에 계세요. 나는 여기서 나대로 잘 살아가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갑니다. 따로 놀잖아요. 따로 놀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동행의 걸음이 없잖아요. 동행의 부재가 나타나면 이 곳은, 이 교회는 우리에게 여러분 죽은 공간입니까? 살아있는 공간입니까? 죽은 공간이 됩니다. 교회가 죽은 공간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터리 충전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 충전. 내 감정을 해소하는 곳이 되어지거나 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 인정 욕구를 해소하거나 내 감정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배터리 충전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걸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이런 그때 일시적인 해소와 일시적인 욕구의 만족에 지나치지 않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잘 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졌어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발전되어진 수없이 많은 유혹의 재료들이 널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여러분 반가움, 넉넉함, 그리고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안함, 그 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매일의 일상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뭐죠? 누리라고. 너의 거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